시편 55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제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는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른 아침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이 종의 말과 마음이 주님께 기쁨을 안겨주시고 듣는 자들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요일 날 어제 그러니까 큐티를 아침에 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시편 55장 1절에서 시작해서 15절까지 어제 나왔던 내용에서 이어서 마무리를 짓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본문의 문맥을 좀 살리려면 그 전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알아야 도움이 되는데, 이 시편의 저자는 1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라고 시작합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들이 숨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숨으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침묵하실 때도 있지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악인들의 핍박 때문에 울분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아픈지 사망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그가 살고 있는 그 환경에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그 도시 사람들이 악인들로 가득 차서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 그리고 그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길도 없이 구석에 몰려있는 처지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열악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변에는 악한 자들만 수두룩하고 그리고 친구로 여겼던 사람이 배반하여 그 저자의 마음에는 그 울분한 상처, 그 어디에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죠. 그런 사연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욥기에 관해서 부흥의 말씀 들으셨죠? 욥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까닭에 사탄이 공격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을 하십니다. 허락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그 스스로가 차단을 했다는 그 강사님이 말씀하셨죠. 욥이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스스로 차단했단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타이밍이 참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을 한번 돌이켜 볼 때 그렇게 억울했던 상황이 내가 있었나. 곰곰이 기억을 살펴보니까 딱 한 번 거기에 약간 가까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한 7, 8살 살 때는 제가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바로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있는 주공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습니다. 참 좋은 환경에서 자랐죠. 한 해에는 어머니가 새 자전거를 저한테 사주셨습니다. 보조바퀴 달린 거, 어린아이들이 다닐 때 보조바퀴 달린 거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리 좋아하면 온종일 타고 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주위가 산만해서 아이들하고 놀면서 자전거를 얻어 놓고 한참 놀다가 자전거가 없어졌네? 자전거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가 우리 그 주공 아파트 앞에 그 경호원 아저씨한테 찾아가가지고 혹시 여기 아톰이 그려있는 그 연두색 자전거를 보셨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화를 내시더니 그 아저씨가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때리고 사정없이 저를 때리는데 저는 울고불고 소리질러 사람 살려 하니까 제 친할머니가 들으시고 달려 나오셔서 말리신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는 그 경호원 아저씨를 피해 다니고 한우를 팔다가 잊어버린 자전거 때문에 생전 처음으로 잘 모르는 그것도 경호원 아저씨한테 몰매 맞은 기억이 있거든요. 7, 8살 때 그런 봉변을 당하면 마땅히 그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부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부르짖는 손자 목소리를 들으시고 할머니가 뛰어나오셔서 살려주신 것이죠. 참 어린 심정에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나오는 내용은 그런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시작하죠.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사연들도 있고 그것이 마음에 너무나도 큰 근심을 짊어지게 만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무리 그 심중에 자그마한 소리로 울먹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그 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울부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도 못하고 그냥 속이 답답해서 어휴 하고 탄식하는 소리조차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사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일수록 대적하는 세력들과 원수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지만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은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도 억울하게 인생의 큰 봉변들을 당하고 그들의 친구라는 존재들이 격려나 위로로 시작을 하지만 은근히 정죄를 하기 시작하자 나중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절망의 구석으로 몰고 갈 때 욥도 역시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하는 그 희망을 긍정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위로를 못해준다고 해서 낙심하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낮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우리들을 대적하는 작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비하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위배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때문에 화목한 사람들의 평강을 빼앗으려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간사한 마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에요. 여기 표현이 좀 어색한데 이게 교활하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마음에서 뽑은 것은 이미 칼이라는 거죠.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듣기 좋게 아주 그럴듯하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누구를 신뢰했다가 한번 배반을 당하셨다든가 배신을 당하셨다면 분명히 무슨 말인지 다 여기서 이해를 합니다. 이게 밤낮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들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아주 친한 척하면서 또 등을 지면은 또 계속해서 그 상대방을 씹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 우리 이중인격이에요. 일관성을 오래간에 벌써 오랜 시절을 지나서 잃어버리게 한 것이 그 이중인격인데, 이중인격인 사람들이 세상의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 이 말세를 향하는 이 세대의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 제자들과 함께 3년이라는 세월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동행하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렇게 끈끈이 정든 사이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는 가롯 유다, 그와 함께 동행하셨던 가롯 유다한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실 때 예수님의 곁을 지킨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부터 버림을 받으신 곤욕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조차 부르시지 못하는 자리에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시면서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맡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무리 봐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아뢰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그 거룩한 존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 간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진 게 우리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참 아주 그 신비성이 생각을 할 때마다 더 신비로운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그 은혜는 그 거저 받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억울함을 아시는 속죄자이시거든요.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을 그날에 나를 반도 살지 못하게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우리의 삶의 만족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더라도 우리들은 그 어떤 원수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음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직도 다시스의 사울일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갚으시는 방법은 그를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리고 그를 바로 핍박했던 교인들에게 먼저 보내십니다. 아나니아가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사람은 우리 형제자매 기독교인들을 아주 강력하게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한테 그 박해하는 권한을 받고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어떻게 위안을 주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직접 보여줄게.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달게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교사가 된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 길을 온전히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사의 큰 인물로 남아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의 22절에는 위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안겨주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세상이 약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리들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 통해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모든 짐을 맡기는 믿음과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이 돼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깨워주시고 이 세상에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모든 고난을 다 알겠죠. 우리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사정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가 구석에 몰려있을 때, 마음의 절망이 다가올 때 아무데도 둘러볼 수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을 때 다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보시고 있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소연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무거움을 짊어지더라도 그리고 어떤 죄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그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생으로 온전히 옮기셨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출타 중이신 우리 김재영 목사님,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열방교회에서 사역하실 것을 밝혀주시고 또 돌아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밝은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2017년도가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많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순조롭게만이 아니라 정말로 기대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성과를 이루도록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